하나님 말씀 잠언 24장 30절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 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아멘. 영국에서 폴 웨일튼이라는 사람이 개 산책을 지키다가 누군가의 고발에 의해 벌금 66파운드를 내게 되었습니다. 분명 그 개는 걷고 있었고 이 사람은 그 개 줄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천천히 운전을 하면서 개 줄을 차 창밖으로 내놓고 개를 산책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 벌금과 함께 6개월 운전면허 정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사람으로 이 사람은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차를 천천히 몰면서 개를 걷게 하는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철은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쓴다. 물은 고여있으면 그 신선함을 잃게 되며 날씨가 추워지면 얼고 만다. 이와 마찬가지로 게으름은 생각의 활력을 잃게 만든다. 생각의 활력을 잃게 만드는 게으름.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잠언 24장 30절 32절 말씀을 근거로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게으름은 성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분명코 영적인 문제입니다. 30절에 말씀하기를 솔로몬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솔로몬은 게으른 자가 가꾸지 아니한 포도원의 모습을 통해 제대로 돌보지 않는 인생, 제대로 돌보지 않는 영혼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망가진 포도원의 모습을 통해 사탄의 공격을 받고 난 후에 영혼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시덤불과 거친 풀을 제거합시다. 부지런히 그렇게 교훈을 받으며 네 가지. 첫 번째, 게으름은 범죄입니다. 두 번째, 게으름은 우리를 교묘하게 속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게으름 뒤에는 세 번째로 사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기는 결코 게으르지 아니하며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게으름으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기에 성령 충만으로만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다 교훈 받았습니다. 오늘은 31절 말씀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돌담에 초점 맞춰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돌담은 물이 다른 곳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그래 물이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로 흘러들어가 포도나무들이 영양을 공급받게 해주기 위해 돌담이 세워져 있습니다. 돌담이 잘 세워져 있어야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기 위해 우리 마음의 영혼의 인생의 돌담을 잘 간수해야 합니다. 또한 돌담은 각종 동물들의 침입을 막아주는 보호의 기능도 합니다. 그러나 포도원이 망가진 상태, 즉 침입자에 의해 짓밟히고 무너지게 된 상태를 돌담이 무너져 내립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담이 잘 세워져 있어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내 영혼을, 내 인생을 잘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그러게 말씀하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그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의 문제는 마음을 지키지 않는 데 있었고, 게으른 자의 문제는 이 생수의 강이 막혀버리는 데에 있습니다. 32절의 솔로몬의 반응, 내가 보고 이 처참한 모습을 보고 생각이 깊었고 묵상하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고 내가 훈계를 받았노라.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그러기에 무너진 돌담을 다시 세웁시다 입니다. 무너진 돌담을 다시 세웁시다. 첫 번째, 예수님을 닮아 무너진 돌담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 빈둥거리는 예수님 상상이 되십니까? 할 일이 없어, 그리고 할 일이 있는데도 게으름 피면서 빈둥거리는 예수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직장 생활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사렛 목공소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목공소 사장님이긴 했지만 예수님 열심히 나무로 각종 가구들을 30여 년 동안 20여 년 동안 만들어 내셨을 겁니다. 그리고는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셨으며 그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으며 팔레스타인 이 마을 저 마을 부지런히 걸어서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하루 종일 사역하시며 때로는 점심 식사하실 겨를도 없을 만큼 열심히 주어진 3년 반 정도의 공생 기간을 최대화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 애쓰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늘 일하고 계시며 예수님 당신도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일하시고 안식일에 쉬셨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엿새 동안 일하시고 안식일에도 또 일을 하셨습니다. 급하셨으니까 하실 일이 많으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셨어야 되니까 예수님은 7 days a week 일하셨습니다. 모세보다 더 크신 분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셨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그분께서 안식일에도 열심히 일하시며 결코 게으름을 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게을러져서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신 이유는 우리의 무너진 담을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망가진 무너진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결국은 당신의 몸을 깨뜨시며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 이 신학적인 의미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에 의해서 온전히 망가져 버렸던 우리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99%가 아니고 100%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결국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며 당신의 부지런함의 절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베스트 인플로이였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목공소에서는 베스트 CEO였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며 많은 가구를 만들어 내셨고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베스트 인플로이가 되어야 되며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예수님의 클럽에 동참하는 특권적인 요소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은 클럽에 속해 있는 열심히 일하는 게으름 피지 아니하는 클럽에 속한 멤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배운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 예수님께 배운 바대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바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부지런히 살아가는, 게으름을 피지 아니하는, 빈둥빈둥거리지 아니하는, 예수님께서는 3년 반의 공생이 아닌 30여 년의 그 전체 인생 가운데 한 시간도 빈둥거리는 때가 없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완벽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무슨 일을 할까 그렇게 고민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늘 계획이 있었고 치밀한 계획 가운데 단 1초도 낭비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계획하신 그대로 인류 구원 역사의 발걸음을 옮겨 나가셨으며 우리에게 완벽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게을러서 안 될 것입니다. 게으른 것은 결국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적절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적절한 휴식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더 부지런하기 위해서입니다. 휴식을 취하며 나를 잘 갈라 나무를 잘 벨 수 있는, 풀을 잘 벨 수 있는 낫을 준비하듯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오락도 필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부지런하기 위해, 주님을 위해 더 부지런하기 위해, 주님을 더 잘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결국은 사탄의 일에 바쁘다는 뜻이 되고 맙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사탄의 일에 바쁘며 주님 일에 게으르다는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반대하는 것이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스페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탄은 하나이지만 게으른 사람에게는 수도 없이 많은 사탄이 따라다닌다 그랬습니다. 물론 사탄은 하나밖에 없지만 게으른 자에게는 다양한 사탄의 전략이 잘 먹혀 들어간다 그런 뜻이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양식도 우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하는 데까지 최대한 이루어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놔두고 다른 데 한눈 파신 적이 없습니다. 게으름 피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리하시며 영원히 그리하실 것입니다. 그러게 두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무너진 돌담을 다시 세웁시다. 이제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 무너진 돌담을 다시 일으켜 세웁시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하셨고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하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서 있느니라. 만물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지금도 다 지탱시키고 계시다라는 말씀 의미입니다. 모든 돌아가는 별들의 항로 행로를 예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며 별들의 속도를 조정하시며 모든 것들을 쥐고 계시는 예수님, 영광의 보좌 위에 주권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전능하신 왕의 모습으로 그러나 모든 것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물을 붙드시는 그 모습 바라보며 그 손에 붙잡힌 바 된 우리도 주님 따라 열심히 일하는 work ethic이, 우리의 노동의 윤리가 필요합니다. 아시는가 마찬가지로 예수님 승천하시기에 우리가 거처할 집을 지금도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수일 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를 위해 멋진 집을 지어주시기 위해 열심히 나무로 영원히 썩지 않는 것들로 우리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항상 살아 계셔서 지금도 하시는 일,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한 영혼을 위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간구하고 계시다.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시며 의논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간섭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살피시는 주님, 우리는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기에 동시에 우리는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원래 고안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프로그램하셨고 그렇게 고안하시고 그렇게 만드셨기에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미 그리 정해져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약함을 탓할 것이 아니고 의존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 의존하는, 지금도 나를 위해 온 우주 가운데 열심히 일하시는 그분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존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무너진 돌담을 일으켜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을 알았습니다. 내 생각이 성경의 가르침보다 더 뛰어나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자신의 명예가 더 훨씬 중요했었습니다만 이제는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살기 원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그러나 항상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다짐하며 그리 살아가기도 하지만 항상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돌담에 돌이 하나 무너져 내린 현상입니다. 내 명예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다짐하며 충성하며 살아가지만 늘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야지 다짐하지만 또 게으름에 굴복하는 우리의 모습, 아침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힘이 솟구치는 것을 경험하며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만 때로는 그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 구원의 대상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섬기려 그들을 그리스도에 인도하기 위해 애를 쓰지만 그 기도를 까먹으며 게으름 속에 빠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났고 그러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태어났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주님을 의존해야 될 우리이기에 오늘도 보좌 위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의존하는 모습을 받아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모습을 앙망하며 나도 주님 모습을 따라 부지런하게 살아가야지, 그 다짐을 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세상에 붙어있는 욕심이 녹아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약함을 이해해 주시며 더 강한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며 천국의 찬란함을 더 명쾌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 남아있는 어두움을 빛으로 내모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배가 부른 것을 영혼의 즐거움으로 혼동하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겁니다. 물질의 풍요로움과 영혼의 풍요로움을 동일시하려는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일깨워 주실 겁니다. 육신의 건강이 곧 내 영혼의 건강이라고 하는, 건강의 증거라고 하는 오해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존하는 자가 부지런한 자며 부지런한 자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 더 부지런해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특권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들면 그분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며 주님의 찬란하신 영광의 그 모습이 내 속에 감격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께서 온 우주의 행성과 항성을 다 손에 쥐고 계시며 모든 인생 하나하나를 최대한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 땀 흘리며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부지런해질 수 있으며 그러한 동기부여를 받아야만 우리의 삶이 참된 의미에서 부지런한 삶, 게으르지 아니하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 우리를 위해 항상 살아계셔서 항상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저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생각을, 관심을 집중하시며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러게 우리의 관심도 우리 영혼, 우리의 주위에 있는 분들의 영혼에 그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부지런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돌담을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인생의 돌담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기저기 망가진 것, 우리가 망가뜨린 것 다시 주님의 도우심 받아 새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알기에 다윗과 함께 여호와의 종이라 일컬음받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컬음받는 다윗과 함께 시편 18편의 노래를 같이 부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노래를 부를 때 땀 흘리시는 예수님 모습이 보이게 되며 우리도 땀 흘릴 수 있으며 그 땀이 거룩한 땀으로 바뀌게 됩니다. 능히 무너진 돌담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선교사 허슨 테일러, 인랜드 차이나 미션이라고 하는 중국에 가서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한 허슨 테일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위대한 일꾼들은 모두 약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약한 사람들, 자신도 약한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허슨 테일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영혼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구나, 이 복된 소식에 깜짝 놀라 그 복된 소식에 자기들의 삶을 온전히 투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의존했으며 하나님을 의존했기에 사람의 생각으로 다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일을 주님을 위해서 행해드리고 주님 앞으로 갔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모델의 절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완성하여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예수님 주신 사명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명쾌하게 말씀하기를 내가 이루어 완성하여 아버지를 이 세상 사람들 마음과 눈앞에 영화롭게 해
드렸나이다. 다른 일에 바쁘겠지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약한 것이 게으름입니다. 나의 관심이 쏠리는 곳에 예수님의 관심이 쏠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것이 곧 게으름입니다. 내 영혼과 다른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 곧 게으름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곧 게으름 상태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시간의 양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노력의 양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쏟아붓는 에너지의 양, 퀀티티가 중요합니다. 마음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몸소 이 땅에 사람이 되어 내려오심으로 당신의 몸을 깨뜨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당신의 30여 년의 공생의 시간을 이 땅에 투자하심으로써 당신의 부지런함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시간과 피곤함, 이 동반되는 헌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조금 더 있다 하지, 조금 더 이거 마치고 하지. 주어진 시간, 주어진 체력, 주어진 여건 다 제한되어 있으며 우리 인생 자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선택입니다. 내일이 아니고 오늘의 선택이 필요하며 내 관심이 아니고 주님의 관심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할 일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으며 많은 일이 진행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존 뉴번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무슨 일이 벌어졌냐라고 질문하는 사람. 우리는 셋 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자명한 선택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 나는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르웨이의 격언입니다. 게으른 사람일수록 내일 해야겠다는 일이 더 많다. 부지런한 사람은 오늘 할 일이 많은 것이고 게으른 사람은 내일 모레 할 일이 많은 것뿐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다시 한번 제가 인용합니다. 내일은 오직 어리석은 자의 달력에만 있다. 오늘이 지혜로운 자의 시간이며 우리 은혜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시간이다. 내일 주시면 감사하죠.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에 충성하며 오늘에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은혜의 하나님의 달력의 스케줄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것은 승리의 선언이었으며 최대한의 만족한 선언이었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다 완성하였노라. 완벽한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승리의 선언 다 이루었다. 언젠가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기도하건대 그때 우리도 다 이루었다. 그리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 인생 얼마나 값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의 게으름 물리쳐야 내일이 또 주어질 수 있습니다. 네. 30년, 40년, 50년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오늘의 부지런함이 있어야만 우리의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날에 우리도 주의 은혜를 힘입어 다 이루었다 선언하고 주님께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이 무섭게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 사실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실 때문에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야 되는 곳이 정해져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에, 그러나 아쉬움을 제거하기 위해 오늘 부지런히 열심히 예수님 본받아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을 위하여 부지런히 돌담을 세우는 그에 변신하시길 주님께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시니 영광의 주님의 은혜를 오늘 경험하는 저희가 부지런히 일하며 살아갑니다. 인생 마칠 때 주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일을 다 이루었다. 아니, 적어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최선을 다했노라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 오늘도 그렇게 저희를 빚어 주시옵소서.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기며 영혼들을 섬기는 기쁨을 저희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시며 돌담을 일으켜 세우는 그 흔적이 분명한 삶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며 영광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